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문예부 서클 활동을 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은 저희 학교에 국화협회서라는 시로 아주 유명한 미당 서정주 시인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이 시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봤을 텐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초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시작되는 시입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이 서정주 시인이 대표적인 친일파 작가로서 천황을 숭배하고 또한 강제징용을 옹호하는 많은 글들과 시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저한테는 실망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이 서정주 시인은요, 1987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의 56회 생일 때는 다음과 같은 헌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1986년 가을 남북을 두루 살리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을 발의하시오는 통일을 영험하는 남북 6천만 동포의 지지를 받고 있나니 이 민족 기상의 모범이 되신 분이여 이 결의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요즘 흔히 젊은 사람들로 말하는 것처럼 오글거릴 정도로 그 전두환 대통령을 칭송하는 헌시를 올렸습니다. 이 서정주 시인을 비롯하여 실은 1919년 3.1 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면서 친일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의 강압적인 통치도 있었지만 특별히 문화 통치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문화 통치 방식은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 살아야 되는 것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신민사관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민사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시작부터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하여서 특별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분열만을 일삼는 부끄러운 역사라고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조선시대를 말할 때 이씨 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한 나라가 500년 이상 지속되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를 한 어떤 이씨 가문의 나라인 것처럼 또 폄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민사관은요, 우리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조선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개화를 한 일본과 같이 사는 것이 합당한 길이라고 세뇌를 시켰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변절자들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도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복음에서 속히 떠나는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단순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한다는 사람 누구냐면, 율법적인 행위나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뭔가 부족해 보이고, 또한 어떤 화려한 종교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다지 멋있어 보이지 않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다시 유대계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나 어떤 제사법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을 자랑하려는 모습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볼 때 부끄러움에는요, 건강한 부끄러움과 또 건강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한 부끄러움이란 뭐냐면,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은 필요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건강하지 못한 부끄러움은 뭐냐면, 늘 상대적인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을 늘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이런 부끄러움은 건강하지 못한 부끄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고위 공무원이 있어서 서울 세종로 청사에 그분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꾸 자신이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대화를 주저주저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 식당에 가서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일부러 곽선희 목사님이 큰 소리로 식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직분자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당신이 하나님 있는 백성인 것을, 공무원인 것을 알려줘서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에서 저는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공무원들이 출석하고 계시는데, 제가 혹시 찾아가서 식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비유법입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할례 같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이나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한 대가 지불을 하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 스스로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할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우리가 지키던 이 할례를 다른 사람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자꾸만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바른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아니면 또 자신의 열심, 그래서 복음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럽 17세기 독일에서 일어났던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낯선 거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서구 교회가 계속해서 나가는 가운데 좀 침체가 들어왔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성경 연구 또한 선한 삶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에 관심을 갖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열매들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성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좋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교회사 가운데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몇 가지 보내게 됐는데, 첫 번째, 그들은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서 소수의 열심 있는 성도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친 독선주의와 구별의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분열과 교회가 약해지는 원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교리를 경시하는 풍토가 나타나서 기독교의 변질을 쉽게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의 열매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신앙의 전통이나 교리 같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열매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아무렇게 믿어도 좋다, 신앙의 열매만 있다면, 그러면서 그들은 사상적 자유 방임주의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경건주의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부 언론에서도요, 한국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을 갖고 보던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처음에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좋은 글들과 비판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제가 볼 때 불편한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나안 교인이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무조건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기사만 자꾸 올리는데 오히려 그것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 예가서를 보지만 우리가 이 에레미야 예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너무나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풍성해야 될 어머니 젖가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혼이 떠나면서 어디서 내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 예가에 하나님의 그런 진한 강한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권고나 질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공동체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께 직통교시를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망상일 수도 있고 이것은 또 잘못된 경건주의로 인한 영적인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보게 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의와 종교적인 경건에 빠진 사람들의 그림자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3층전을 갔다 온 경험도 있었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나 심지어 사역의 열매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런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았지만 나 역시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로워졌느냐 변화되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절대 행위 구원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상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열매와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습관들이나 계속해서 부끄러운 죄들을 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상처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많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살리심을 받았지만
아마 그 돌에 맞은 상처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가운데도 평강이 넘쳤고, 그래서 그들은 그의 삶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실까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건 뭐냐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함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는 그의 서신을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꼭 빠지지 않고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을 넘겨보실까요? 우리가 보셨지만 갈라디아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장 18절을 다시 보실까요? 갈라디아 서신을 마치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장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드리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그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영접할 때만 붙잡고는 나머지부터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저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그 장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의 은혜를 더 정확히 알고 깊이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잠깐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국화의 꽃말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 국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것은 굳은 절개, 고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에 이 국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미당 서정주는 이 국화를 관찰하면서 멋진 시를 남겼지만 그의 삶은 변절과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2000년도까지 꽤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친일 행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시의 지식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래서 절대 자기는 친일파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제가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나는 그때 일본이 200년을 갈 줄 알았다. 여러분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일제 편에 서서 부역하며 사는 것이라고 많은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변절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현실의 좁은 시각과 인간적인 출세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어난 시나 글은 남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코 그들의 인생을 존경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당 서정주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한 시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서시로 대표되는 윤동주 시인은 자신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주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동주라는 영화에 참 가슴을 울리는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자꾸 친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특별히 자신의 그 친척이 없고 동네 같은 선후배 간과했던 송몽규가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웠지만 자신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면서 그냥 글로만 썼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자기는 부끄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 대사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참된 자랑을 모르는 기승전 자기 자랑의 세상에서 참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기에 영광스러운 복음을 아는 자들이여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라.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알아서 친절로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 22일 동안 이제 복음학교를 마쳤는데 이 복음학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 고백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기 복음학교를 통해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신앙적인 확신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앞으로 어떻게 제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5기가 기대된다고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5기 복음학교가 혹시 한다면 많이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복음학교를 통해서 제가 믿음 생활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냥 몸만 다니던 교회를 이제 마음과 또 믿음이 더 자람을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왜 세종으로 보냈는지도 깨닫게 해주신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새 자아가 사는 법을 배우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또한 드리는 삶, 그러니까 중립기원은 없다고 한쪽으로 기원은 우리 마음은 쏠리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배웠고 또 믿음의 축복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면 그게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셔서 새 자아가 사는 법을 배운 대로 앞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 또 큐티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또 기대가 되거든요. 사실 마지막 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그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내년에는 더 기대가 됩니다. 안 하신 분들 내년에 꼭 해보세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갔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시선에서 돌려서 하나님 시선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옛자를 알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비교의식에서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복음학교 너무 좋았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복음학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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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우리 누아도 살짝 손 들었어요. 네. 저는 우리 이 간증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 저는 귀한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앞에서 고백을 하지만 또 우리는 옛자의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결코 좌절하지 말 것은 여러분을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은혜로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원하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그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랑하면서 오히려 십자가만을 자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6주 동안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들려지고 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는 찬양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른 이시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할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또 인간의 행위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학벌과 세상적 지위와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려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옛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는 날마다 충노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0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학교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쓰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한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